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예레미야 29장 24절로 32절 생명의 삶 큐티 9월 8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24절입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을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랭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지금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제사장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여호야다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인물들 중에 느헬람 사람 스마야가 선지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 보니까 왜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스마야의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어떤 자냐 그러면 26절에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 가운데 예레미야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왜 책망하지 않냐고 스마야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 가운데 예레미야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가짜가 되면 스마야가 진짜가 되고 스마야가 가짜가 되면 예레미야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문제, 그것은 유대교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2000년 교회사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왜 고백하느냐? 제가 침례교 계통의 작은 신학교에서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침례교 목사님들 중에 일부는 그 사도신경 고백을 안 한다고 합니다. 침례교는 성경대로 하는 것을 자신들의 신앙의 근거처럼 생각하니까 성경에 없으니까 안 한다 그런 겁니다. 그럼 사도신경을 왜 하냐? 4세기 무렵에 이르러서 교회가 지하로 있다가 로마의 공인을 받으면서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그때에 정통교회와 거짓교회가 있었습니다. 정통과 정통이 아닌 교회가 있었습니다. 정통교회들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나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자신들이 정통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표를 예배 중에 공표한 것입니다. 우리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이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정통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처럼 초대교회로부터 교회는 정통이냐 아니냐, 진짜냐 가짜냐 문제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는 다 진짜냐? 중세를 거치면서 종교개혁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교와 구교 중에 구교가 아직도 전 세계에 숫자가 많습니다만은 우리 신교의 사람들은 개신교하고 신교가 다른 거는 그 개신교라는 말은 천주교에서 붙인 말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개신교라는 말을 사람들이 자주 쓰는데 종교개혁 시기에 이제 새로운 신앙의 고백을 가진 복음주의 교회들은 자신들을 구별할 때에 신교와 구교로 구별했습니다. 천주교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을 향해 쓰던 말이 개신교였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교다. 새로운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한다 이것이죠. 그럼 이제 기독교 신교는 다 진짜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일본 교회도 진짜와 가짜의 판별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2차 대전 무렵, 태평양 전쟁 무렵에 일본 교회의 고민이었죠. 자, 또다시 한국 교회가 한국의 기독교 신교가 진짜냐 가짜냐 하는 그런 문제에 지금 현재 봉착해 있다 하겠습니다. 누구 말이 맞냐? 그러려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 자신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판별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뿐 아니라 바른 말씀의 길이 무엇인지를 늘 살펴보는 이들이 되어야 하고 그 숙제는 유대교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장구한 문제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교 안에서도 주어진 과제로 오늘 2020년대가 됐는데요. 2020년대의 한국교회에도 주어진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하는가? 어제의 말씀이 상하여 먹지 못하는 몹쓸 무화과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무화과는 꽃이 없는 나무죠. 하나님은 화려한 것보다 실속을 원하시는데 그 실속이 주어져야 할 무화과, 이것은 하나님의 농사입니다. 천국 농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륜을 펼치시는 이유는 천국 농사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 창고에 드릴 소출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상하여 먹지 못하는 몹쓸 무화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농사에 농사지은 보람이 없으시는 거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 베푸심도 천국 농사에 드릴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천국 창고에 드릴 것이 있기 위하여 농사를 지으시는 것인데
열매가 없는 신앙, 상하여 먹지 못하는 몹쓸 무화과와 같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론에서 잘 살펴봐야 될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은혜로 구원받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의 창고에 드릴 천국 농사 지은 열매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농사를 지셨는데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분노하실 것입니다. 진짜냐 가짜냐를 가릴 때도 최종적으로는 그 목적을 두고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성경 지식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해서 해석되어지고 그것으로서 오늘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 제가 오늘 2020년대의 한국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독교 신교 안에서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 안에서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그런 기준으로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30절 이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말씀, 보내시지 않은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한 것 때문에 스마야와 그 일족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운동인지를 살피고 또 그것으로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기준도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덧붙이는 일,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아닌 것을 하나님의 운동처럼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벌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은 전진하고 주님의 경륜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거둘 열매가 있는 신앙이게 하시고 천국 창고에 드릴 것이 있는 믿음과 또한 그러한 성도들과 교회들이 되어져서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즐거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인생들에게는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생애가 주 앞에 열매 있고 감사한 생애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치시고 진짜와 가짜를 판별할 때에 주께서 도움을 베푸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령님 더욱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하신 것과 같이 예수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주와 함께 전진케 하옵소서. 오늘도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